사도행전은 오늘날 우리가 누가행전이라고 부르는 한 작품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책 모두 누가가 기록했는데 그는 바울과 함께 여행한 동역자입니다. 사도행전의 서론에서 누가는 말합니다. 내가 처음 쓴 책은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한 모든 것, 곧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에 대한 어떤 단서를 제공합니다. 1권이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에 대한 책이라면 2권은 예수께서 계속해서 행하시고 가르치심에 대한 책이며 이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인 사도들의 활동에 관한 것으로 후에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에선 다양한 사도들이 나타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일관되게 이끌어가는 분은 예수님 자신으로 홀로 혹은 성령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와 같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과 성령의 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서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40일을 보내십니다. 그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이야기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계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자신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을 때 왕으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제자들에게 왕국에서의 삶을 가르치시는 부활하신 왕 예수님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곧 보내셔서 그분의 현존 가운데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구약의 예언자들로부터 주어진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곧 메시아 왕국에서 하나님의 현존인 성령은 새로운 성전에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며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는데 그 구름은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된 것으로 이는 주님이 어떻게 인자로서 보좌에 앉으셨는지를 나타냅니다. 인자는 고난받으신 후 의롭다 여김을 받으시며 이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 주님은 언젠가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와 구조는 첫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들을 성령으로 이끄셔서 세상으로 나가게 하며 그의 통치 아래 살도록 열방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말씀이 이웃 지역인 유다와 사마리아로 전해지며 또 거기로부터 모든 열방 넘어 땅끝까지 전해진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다룰 것입니다. 예루살렘 단락은 오순절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온 세상으로부터 온 이 유대인 순례자들 모두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을 때 성령이 큰 바람과 같이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불꽃과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하나님의 크신 일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모든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기 모인 이들은 그 말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 안에서 누가의 강조점을 살펴보기 위해 이 모든 이미지들의 구약적 뿌리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바람과 불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불 같은 임재에 대한 직접적인 암시로 그것들은 성전과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이는 또한 예언자들의 약속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메시아 왕국의 새로운 성전에 성령으로 오셔서 거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불같은 임재가 건물이 아닌 그분의 백성 안에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언자들이 약속한 새로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새 언약 공동체, 즉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누가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두 번째 것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그의 새로운 성전에 거하게 되실 때 메시아 왕의 통치하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하나로 만드실 것이며 하나님 통치의 복음이 이스라엘을 떠나 열방에 선포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누가는 오순절에 모여 베드로의 메시지에 응답하는 온 이스라엘의 다국적 구성을 세부적으로 묘사합니다. 사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라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응답했고 사람들을 환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기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요. 이제 누가는 어떻게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예루살렘 지도자들로부터 공격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가는 두 성전을 정교한 대칭 구조로 비교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새 성전, 곧 제자들의 공동체로서 성전뜰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매일 모였습니다. 여기 베드로에 관련된 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성전뜰에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었는데 성전 지도자들에게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장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참 왕이시라고 설교하는데 그 한가운데에서는 제자들이 재산과 소유를 내어놓아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한 공동기금을 마련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언뜻 보기에 누가가 이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별 의미 없이 보입니다만 사실 이것은 오경의 법이 가리키는 바를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과 지도자들을 통해 마땅히 이루어져야 했던 것인데 말이죠. 누가의 강조점은 분명합니다. 새로운 성전으로서의 예수 공동체는 본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으로 삼으려 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환대와 치유를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의 정점을 이루는 두 성전 사이의 갈등은 첫 핍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배가 됨에 따라 더 많은 리더를 필요로 하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스데반은 결국 체포되어 성전에 반대하고 심지어 위협했다고 고소당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다음과 같은 긴 연설 중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을 항상 거절해 왔는지를 말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 이어 제자들까지 말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경노하여 그를 살해했고 거대한 핍박의 물결이 일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미치게 되자 결국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설적으로 작용하게 되죠. 누가는 이 비극이 실제로 예수님의 백성들이 유다와 사마리아로 보냄받는 수단이 됨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단락에서 누가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제시합니다. 이는 대부분 유대 예루살렘에 근거한 예수 공동체가 어떻게 다민족 국제운동으로 확산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선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를 봅시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미워하는 원수들의 땅이었으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후에 바울로 알려진 다소 사람 사울의 회심을 살펴봅시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원수로 여기고 핍박하기로 맹세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변호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음은 베드로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어떻게 비유대인들을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여기지 않으시며 그들이 마땅히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말하는 환상을 다룹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에 이끌려 완전히 비유대인인 로마 군인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복음에 응답했습니다. 사실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듯이 이방인들에게도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주제들은 모두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데 일조하는데 그것은 로마 제국의 일부로서 가장 크고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 지도자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가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역사상 첫 다민족 교회가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안디옥으로부터 첫 국제 선교사들이 파송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대위임 영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되며 이것은 누가의 나머지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의 전반부입니다.